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양의 목자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양의 선한 목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목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와 대조하시면서 비교할 대상은 누구겠어요? 악한 목자, 나쁜 목자, 못된 목자여야 되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지금 비교하시는 대상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입니다. 삭군. 12절 말씀. 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이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나쁜 뉘앙스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용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 거기에는 이제 품꾼이라고 해서 벤이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품꾼과 함께 일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품꾼하고 대조하시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실제로는 목자가 아닌 사람, 이 둘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요, 삭군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표현을 한다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선한 목자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면 그는 목자가 아닌 사람, 삭군이라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그럼 처음부터 목자와 삭군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인데 왜 선한 목자라고 굳이 선한 목자,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셨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사람들 안에서 내심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자 맞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아니 그럼 나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대번 그냥 반발하면서 그 뒷이야기는 안 들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있을 수 있는 반발을 그냥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선한 목자라서 목숨을 내놓는다는데 무슨 거기에서 무슨 반발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있을 법한 반발을 차단하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선한 목자, 뭐 그냥 목자, 그리고 삭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만이 선한 목자, 참 목자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목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오직 딱 하나, 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참 목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다고? 아니 어떤 놈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양들이야 뭐 없어진다고 해도 뭐 또 사거나 뭐 또 키우거나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세상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 말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목자가 다 사꾼이겠구만요. 정확히 잘 보신 거예요. 정확히 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목자가 그런 목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집은 개나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박 목사님께 여쭤본 거죠. 목사님은 그 집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목사가 뭘 물어보는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못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박 목사님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박 목사님이 아니라 그 집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따님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고양이를 반려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요? 마치 이제 한 집안 식구와도 같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 제가 왜요? 제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 집 사람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고양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건 지금 전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선한 목자, 참 목자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 선한 목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은 참 목자고 유일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유일한 목자라고 하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에 또 다른 측면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양을 해치는 세력으로부터 양무리를 영원히 건져내시는 그러한 죽으심, 그렇게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을 위해서 죽는다 한들 그렇게 해서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사실상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늑대가 지금 양떼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용감하게 그 늑대하고 맞서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늑대에게 물려 죽었어요. 선한 목자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양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주는 목자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양떼들은요 무방비 상태로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목자가 최후의 일격으로 늑대하고 동기어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죽었어요. 그럼 선한 목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양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목자가 없는 목자 잃은 양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 양떼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혹시나 모르는 또 다른 늑대가 찾아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늑대밥이 되고 말아버리겠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 양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양이고 주님도 어떤 의미에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나 그러나 다시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양무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뿐 아니라 그 양무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나 그것을 다시 얻을 것임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목숨을 버리시는 게 무슨 늑대와의 혈투 속에서 힘이 부족해가지고 안타깝게 죽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거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양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양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따라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가 어디 있으며 내어놓는다 한들 양에게 이러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 유일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시다. 첫째로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는 말을 듣기 딱 십상이죠. 아니, 아무리 양이 좋아도 그렇지,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그래도 네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대번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짜 소위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는 말인가? 주님은 정말 바보 같으신 분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훌륭한 존재도 아니고, 아니 해봤자 양은 양일 텐데,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너희들은 내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납득은 안 되는데 주님은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경우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예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이 목자가 아침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에서 데리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왔을 거예요. 목자가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분명 들에까지는 따라 나왔는데,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 나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양? 어쩌면 이 양은요, 맨날 목자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게 실증이 나서 저쪽에 좀 재밌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저쪽에서 조금 놀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놀다가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놀다가 정신 팔려서 눈 들어보니까 지금 양떼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길 잃은 양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양은요, 목자 뒤를 따라 나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좀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좀 달라요.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아니, 내 생각엔 저쪽 길이 더 나은데? 저쪽 길로 가면 더 편한데? 난 저쪽 길로 갈래. 저 앞에서 만날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그냥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만날 줄 알았는데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낭떠러지가 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다시 피해보려고 기어 올라갔는데 가시던 불에 그냥 그 몸이 찢기고 멍들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길 잃은 양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 양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은 양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얼룩양 꼴 보기 싫다고, 나는 새하얀데 저렇게 얼룩무늬 있는 양하고 수준 맞아서 같이 못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저 양들하고 좀 뒤쳐져가지고 그래 걷다가 어느새 그냥 그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잘못됐죠. 이 양은 못난 양이에요. 소위 물 흐리는 양입니다. 물 흐리는 양. 그러면 이런 양들은요, 양 한 마리쯤 없어진다고 해서 목자한테 뭐물이 그렇게 대수겠어요. 어쩌면 그 양은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그 목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면요,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기뻐하면서 이웃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잔치까지 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세요.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다. 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그 양이 아무리 못난 양이고 아무리 물 흐리는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양이다 말씀하시고 그 양을 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찾느라고 99마리 들에 두면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99마리 다 삐졌겠네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래서 또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또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한 마리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요점은 그래서 99마리 삐지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느 한 마리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과도 같아요. 누가 누구의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세상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세상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심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고집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버렸던 사람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하면서 목자를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4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1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다니듯이 찾아다니셨고, 그렇게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참 못난 양인데,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못난 양인데, 주님은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대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법이 없고 내버려 두신 법이 없고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선한 목자가 되세요. 이러한 우리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같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목자만 지금 자기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뒤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먼저는 사실 그 목자의 양이 아니든지,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완고함과 의심과 죄악이 여전히 견고하게 만만치 않은 또아리를 우리 가운데 틀고 있어서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난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고 듣고 있긴 한데, 근데 그 고집과 그 완고함과 그 의심 때문에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죠? 주님을 아직 모른다 하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자 하기 전에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될 것이에요. 마치 그 앞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눈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의 눈만 띄워진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띄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미 주님을 안다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내게 선한 목자이신지를 알아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에게 필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님 모르는가? 아니요, 분명히 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니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다짐과 결심, 우리의 의지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다짐과 결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곁길로 가버리겠어요. 뻔한 일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거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아야 거기에 자발적인 따라감, 순종이 있고 그 순종 가운데서 다짐과 결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백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순종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종애로 구원받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즉 주님의 음성에 대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방향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든지 말든지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바울 서신들을 보면 절반은 그런 은혜의 복음이고 바로 그 나머지 절반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마땅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는 오늘 또 힘차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노라 다짐해야죠. 다짐해야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100%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순종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세요. 순종의 삶은 마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무수하게 반복되는 결단과 결심과 또 넘어지면 회개함과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종은 결단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그분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순종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은혜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가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양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아. 목자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이 있죠. 다윗의 시편 23편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장수철 최봉춘 부부의 신앙 고백으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된 거예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편 장수철 선생님이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근데 뭐 당시에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못 살던 때니까 뭐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빽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인 최봉춘 여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아니 머나먼 이국 땅에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어보는데 그만 그 편지를 읽다가 목 놓아 울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12살 난 큰딸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한 딸이 죽었으니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였을 딸과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아비의 심정이 죄책감으로서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진 편지의 내용에 아내의 이러한 시가 실려 있는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래서 이 남편이 힘을 얻고요, 그 시에 멜로디를 붙인 게 찬송가 570장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는 굉장히 감미롭고 또 밝고 경쾌해서 신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스토리가 그 찬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부의 신앙의 고백이 눈물 나게 슬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경의를 표하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굉장한 신앙인들이구나.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성숙한 신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고, 그러나 정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정말 주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시면 이 부부가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는가. 내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아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주님은 놀랍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 압니까? 더 깊게 알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충만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시길래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 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평생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순종하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